네, 본문 하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오늘 유달리 선교사님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오늘 새벽에도 낮에도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김지순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기도도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강의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은 여러분들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지배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세요. 악한 사람.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이 제목에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가격이
요사이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2억이 되는지 3억이 되는지 5천만 원 되는지 얼마인지는 여기 가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로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절간에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부처 앞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사단이 가득한데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볼 때에 헌금을 바치면은 박은혜 집사님 땅 팔아가지고 바치면은 칭찬을 해주고 주보에다가 누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바쳤습니다 하면은요 우리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세게 해줘야 돼요. 세게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헌금 바쳤다고 칭찬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도다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혼이 떠나서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헌금 바치고 직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나는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도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요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당신 남편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오기 전에 당일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걸 보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부인 오기 전에 장사를 해버렸어요. 요 사이로 하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시체 유기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체 유기죄로. 자기 남편을 돌아갔는데 아내에게 알리지도 안 하고 장사를 지냈어요. 참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안 알리고 장사를 취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장사를 끊없이 취했는데 여자가 또 들여다쳤어요. 3시간쯤 지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래서 알지 못하고 남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입을 쫙 맞췄어요. 갖다 바치는 것이 요거 우리가 전부 다 갖다 바친다고 가족 회의를 할 때에 정말 만장일치로 통일이 돼가지고 몇 프로라는 건 안 나와 있지만 얼마를 감춰버리고 얼마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이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도 내어 가리라 하니 하면서요 그 앞에서 또 죽는 부부가 겹시 죽어서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말의 행함이요 아주 권위가 있고 무서운 말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9절 말씀, 28장 9절 말씀, 28장 9절 말씀을 누가 빨리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28장,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유응할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 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믿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고 성령을 거슬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느냐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사람들 보는 데서 죽고 장사 지내고 3시간 뒤에 또 찾아왔는데 두 사람이 전부 다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봤다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째째하게 함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15절 말씀에 제가 참 귀한 말씀으로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시 그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안수기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가 베드로요, 그 그림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자를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현신의 권사님, 연세 많은 분들은 거의 한국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현신의 권사님의 소문을 듣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내가 안수기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헌신의 권사님이 용산역 옆에 용산에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역하고 있던 충영교회 북한 선교에다가 갖다가 바쳤어요.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1000몇 평이 되는 거 용산역 앞에 있던 땅을 갖다 바쳤고 전주 대단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좋은 자기의 사역지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북한 선교와 충영교회가 연결이 돼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됐는데, 우리의 집회할 때 현신의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아주 중한 자예요.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놀라운 거예요. 환자들을요, 오래 기도 1분도 안 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 말이면 딱 끝나.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면은요, 환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그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안수기도 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짜자자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그러면은요, 옛날에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신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없고 베드로 같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아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이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전도되더라. 그거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 막 전도가 잘 되고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도 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 조건을 보고 성경을 거울 삼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저 사람은 매갈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사탄이 틈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역사해 주셔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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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저보고 신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유창무 전도사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나가라, 그런 교수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친구들 가운데서도 유창무 전도사, 이제 유창무 목사, 너는 이제 한국에서 그만 있고 인도에 선교사 나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인도에 될 것 같은 김하영 장로님도요, 저보고 그 인도 보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 후원하고 헌금하라는 거지, 저를 인도에 비행기표 다 끊어주고 밥값 다 내주고 모든 걸 저를 해가지고 데리고 갈 때 이분이 목사님 인도 가서 보고 가능하면 선교사 나가세요, 그 말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2009년도니까요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빈민가를 나갔어요. 콜코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빈민가를 가는데 옛날에 청계천 같은 그 청계천 판자촌, 옛날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판자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불쌍한 동네를 갔는데요. 파리가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한 물들이 그 앞으로 나왔는데 그 썩는 냄새가 온천지를 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돼지도 쫓아다니고 개도 쫓아다니고 그 더러운데 파리가 드글드글한데 애들이 막 그렇게 불쌍한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요 판잣집이면 창피해라고 안 그러고 자기 집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판잣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야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데 가서 하면은 이쪽 집에 기도해달라고 이쪽 집에 기도를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생각을 들어오면서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슴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 마음이 들면서요. 내 마음속에 와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보고 3일을 보고 4일 보고 한국에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도착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4일을 딱 보고 나온 거예요. 4일을 보고 나왔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의 역사는 감동을 주니까요.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도 4일 동안 봤던 게 그림처럼 계속 얼씬얼씬거려요. 누워있으면 천장에 보이고 앉아있으면 벼룩박에 보여지고 막 제가 그거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비행기표 처음에 갈 때는 장로님이 끊어줬고 두 번째 갈 때는 내 돈 들여가지고 장로님이 있는데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때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셔서 내가 인도에 다시 들어가게 됐구나. 그런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요 안산에서 유은선이라는 그 농협은행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반월에 은행 환전해 주는데 거기에 계장으로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바꾸러 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내한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바꿔주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500달러를 바꾸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이렇게 어디 가세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인도 가요. 그랬어요. 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러 가요. 안 그러고 착한 일 하러 가요. 그것도요. 아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착한 일 하러 가요. 그랬어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하세요? 또 물어가지고 고아원 애들 연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요. 은행에 앉아서 환전해주는 사람이 선교 가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 가시네요. 선교 가시네. 그래, 네. 그랬더니 막 이분이요. 처음 봤는데 선교에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동참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속으로는 별꼴 다 봤네. 그런 마음으로요. 어떻게 돈 바꿔주는데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네 동참하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믿음이 작아가지고 3만 원이나 5만 원 연필 사라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은 강권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요 그 달러를 주는데요 보는 데서 내가 확 열어 마시면은 정말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못 열고 밖에 나오자마자 얼른 옆으로 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초도 안 돼가지고 제가 땡겨가지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만 100달러짜리가 1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달러짜리가 15장.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자기네들 안 받았다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네요. 1,500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나는요, 내 동생 유창열 목사가 그렇게 줘도 내가 놀랄 겁니다. 다른 우리 박준표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줬다고 해도 놀랄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처음 만났는 여자가 그것도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판단으로 후원을 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후원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은 카톡이 있었지만 지금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 카톡이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요, 카톡이 없으니까 지금 카톡이 있었으면 그냥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그래 카메라 가지고 제가 비디오 다 들고 댕기면서 다 찍고 그걸 살림 필름 그거 하는 데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만 또 언제 가세요? 물어요. 그래 내가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그랬더니만요. 다음에 갈 때 또 오세요. 그랬더니만요. 또 1,500달러를 또 주는 거야. 1,500달러 또 주는 거야. 또 1,500달러 줘요. 세 번을 제가 1,500달러 받으니까요. 제가 여기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대머리잖아요. 아무리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지만요. 세 번 받고 나니까 체면상 내가 더 못 가겠더라고. 이 사람이 지금부터 16년 전에 여러분들 1,500달러면 거의 자기의 사례에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반을 내한테 뚝뚝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못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래 내가 미안해서 못 가요. 그랬더니만요. 미안할 거 없고 목사님 후원하고 자기가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대박이 터졌느냐고. 그래 갔더니만 좋은 식당에 될 거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접하는 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는데 개장에서 과장 시험 쳤는데 100명 쳤는 중에 자기 실력으로 수석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수석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7년 뒤에 은행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행장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은행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놀라우죠. 지금 자기 딸이 중대 약대를 들어갔다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라고 놀랍게 그 은혜를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쓰실 때에 야, 네 가정생활 해야 되지 왜 1,500달러 한 분 주면 됐지. 야, 300달러만 줘도 되고 200달러만 줘도 되고 100달러만 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림살이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한 거는 이거는요 성령께서 헌금을 바로 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하고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김오리 선교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돈 많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물론 돈 많은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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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행복 기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될까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성령이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일부터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부터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365일 계속 들을 수가 있고 이것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이제 조금만 하면 4년 대학교 4년 졸업하는 것처럼 12월 30일이 되면 만 4년을 우리가 이 예배를 단 하루도 안 쉬고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까 건봉선 집사님 들어오셨던데 이 건봉선 집사님이요 정말 우울증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막 자다가도 전화 걸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봉선 집사님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건봉선 집사님, 본인이 우울증 치료 받은 것을 산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세선 중에 얘기해서 간증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선 중에서 간증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행복기도원에서 이제 멀자는 장래에 화면을 열고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정말 밖에 물건 사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경남도 내려가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우리 거기 명동에도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명동에서 첫 번 모일 때 이분이 온다 그랬는데요. 딴 사람 다 안 오고, 요분 한 분만 나와도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162명이 명동에 나오신 거예요. 명동에 모이게 됐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답을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습니까? 1번.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하셨습니까? 2번. 1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나간 것 같으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해서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선교사 나가려고 했을 때에 절간에 부처들이 중들이 나와가지고 내한테 전화 걸면서 유창문 목사님 인도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보고 유 목사님 한국에 부흥회 할 때 많은데 말라고 인도 갑니까? 부흥회 해가지고 강사비 들어오면 인도에 후원금 보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단 한 사람도 유창무가 선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거다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유 목사는 나이가 한갑이 지났으니까 60이 지났으니까 늦었어. 가도 철수할 때가 됐는데 60에 나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 가서 뭘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영어 하는 사람이 영어가 된다면 모르지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해. 그러면서요, 제일 친한 사람이 군산 개복교회 최강열 목사라고, 저하고 49년생 똑같은 나이인데요. 그 교회 부흥회도 많이 하고 저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한게 친한 사이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 말 안 들었어요. 안 듣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야야 내가 너한테 헌금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몸을 요구하니까 네 몸이 인도에 나가서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나가게 됐는데 참 성령의 역사니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선교회 지도 목사로 일해 주기를 원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막바로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분이 너털 웃음을 웃는 분이거든요. 허허 그래요. 허허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선교에 후원하라고 그랬지 선교사 나가라고 안 그랬어요. 선교사 나가실 거예요. 그래. 네 그랬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파송해 주는데 목사님 차도 사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면은 방도 얻을 돈도 드립니다. 생활비도
17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후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먼저 목사님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릴 테니까 딴 데 후원 받을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진을 갖다 보여줬더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 때는 제가 얘기 안 하고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감동이 된 것을 쭉 얘기를 했더니만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갔다 와서 12월 달에 파송 예배 드렸어요. 그거는 더 빨리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정리할 게 많았어요. 인도 정말로 기도 전문 신학교 하는 게 있었지요. 또 부흥의 일정이 있었죠. 여러 가지를 빨리빨리 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막바로 그 해에 파송 예배 드리고 막바로 나가게 됐어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인도 도착되는 그날 새벽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시작했는데 새벽 저녁 매일 2시간씩 제가 했는데요. 제가 거기 인도 가다 보면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다가 하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되거든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인도는 한국보다 3시간 반 늦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제가 방도요, 어떻게 했는가, 뭐 그 3층 방 중에 제일 안쪽에 제일 거기다 내 방을 달라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일 거기다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강도리들이 들어와도 3층 제일 끝까지는 들어오려면 그거 되니까 혹시라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강도들 들어오면은 제가 문 꼭 닫아 놓고 강도들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제일 안치라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도착되면서 성령 감동으로 첫날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 안 자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새벽 4시 반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방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시지 어떻게 나오셨느냐. 첫날이니까 새벽 기도 제가 참석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왕에 나오신 거 설교 말씀 증거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설교하고 싶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막바로 도착되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첫 설교를 듣는데 신학생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70명 학생들이 여자 남자 이렇게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자 남자가 완전히 딱 반 갈라가지고 여자는 이쪽으로 남자는 이쪽으로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되면은요, 여학생 남학생은 방을 따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요새 세상에 여자 남자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미안하지만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했는데요, 도착되는 날 새벽에 하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은 카나다카어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카나다카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통역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제가 영어 못해도 하나님이 통역하는 사람을 100%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줘가지고 안수 안에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도록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시면서 인간은 그냥 그림자처럼 사용하시는 그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금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기도하시면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강유술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용하시고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사용하시고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데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사는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저는 땅을 사가지고 전부 다 현지인 이름으로 신학교 하는 거 다 했어요. 내가 해도 그거 사기쳐도 나는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일찌감치 현지인 이름을 다 해놓고 저한테는 전혀 한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그걸 해가지고 막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오고 막 니 거다 내 거다 이래 하면은 저는 머리 빠졌는 거 더 빠질 거가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현지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건축을 하고 이거 모든 과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멋지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우간다에 우리 유홍열 선교사님 우리 김철애 교수님 제자인데요.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땅을 크게 사가지고요. 정말 대학교도 크게 하고 신학교도 크게 하고 모든 걸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우리 총신 출신 또 개혁직 출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쓰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를 쓰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인 줄 믿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존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앞으로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새벽에 말씀 전가신 오성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 사실로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에서 Amen.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앞에 간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넓은 길 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장례를 드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 주옵시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부터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예배해 주시고 다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아멘. 것들도 다 채워 주실 줄도 믿습니다. 건강도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의자오니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